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고,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른 사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사탄의 사역. 에스겔서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기물을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제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거룩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께 역사하시고 체인지되는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어요. 사탄의 사역. 첫째, 여러분들은 사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에스겔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 지금 여기서 투로왕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면은 완전한 존재, 완전한,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 실질적인 땅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아니면 그냥 공상 만화에 나오는 그런 두 뿔 가진 시뻘건 괴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요. 이 사탄이 바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자, 사탄. 삼킬 자, 여러분이 잡히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했잖아요. 주님을 세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아는 그 베드로는 그 자가 삼키려고 두고 다니. 자기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당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뜩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많은 사람 지식이 없고
그런데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이 사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하려고 그러죠.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적에 대해서 관찰해야지. 자세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삼키려고 그러니. 성경에는 사탄, 마귀, 용, 뱀, 대적, 벨리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탄에 대해서 그 사탄이 창조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창조됐느냐? 욥기 보세요. 38장.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즉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욥기 38장에 나오는 것이고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지금 욥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5절에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잘 봐요. 7절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영적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적 존재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서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지금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이 찬양을 주님의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완벽한 자였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베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게 타락 전의 모습이야. 아름다운 모습이야. 완벽한 모습. 내 북들과 가락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다. 그 주님의 보좌에서 그 덮는 커버, 덮는 그룹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 나중에 사탄이라 했지만 사탄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주님의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니 요한계시록 보면 그 보좌의 동서남북으로 그 스랍이 아니라 그룹들이 있다고요. 그 그룹들이 있는데, 체력들이 있는데 그 위에 덮는 5번째 그룹은 없어졌어요. 그게 타락해가 사탄이 된 것이에요. 그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왜 타락을 했냐? 이게 나오죠.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에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게라고 하고 죄악이 발견됐다. 죄를 졌다. 그 이유는 16절에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의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풍부함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불을 쫓아가죠. 불을 쫓아가면 유혹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부하게 해주고 내가 완벽하면 나는 죄 안 짓겠다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루시퍼가 죄를 짓는 이유가 완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풍부함과 그 다음에 17절에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높아졌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인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보석으로 다 그냥 부배를 했는데, 에? 아름답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요새 젊은 애들 특히 아름다운 외모만 보고 결혼해요. 그죠?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외모. 저도 제 자식들이 있지만 제가 며느리를 고를 때 아름다운 외모는 5%도 안 돼요. 100% 중에 아름다운 외모가 지금 루시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외모가 뛰어났다고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잘난 척하지 마. 결국에는 그게 마음의 교만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우들 무슨 뭐 하는 사람들 모델 뭐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다닌다. 그게 봤자지. 얼마 있으면 땅에 들어가서 벌레들이 다 갉아먹는 거예요. 벌레 밥이 되는 거예요. 유병원이 봤어요? 시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보탁스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서 자기를 망치겠어요. 그 마음이 높아진 이유가 아름다움. 조심하라. 외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해 변질시켰더니 지혜롭다. 위즈덤이 있어. 많은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한다. 그쵸? 마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마귀 조상. 마귀가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지혜, 완벽한 풍부함 이런 거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며느리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바이블리버. 바이버 빌리버인데 어떤 바이버? 핫이라 핫. 마음이라 마음이 순수한. 그게 여기서 부족된대. 마음이 순수해야 돼. 핫이 50% 이상해. 내가 생각해 60% 최소 100%를 따지면 여러분들 점수 매기지. 저 여자가 내 신부감이 될까 안 될까. 외모 99% 이런 것들 앉아있으니 그게 되겠어? 그 이쁜 마귀 구하는 거야. 이쁜 마귀. 그러니까 1% 브레인 지혜. 그러니까 핫은 텅 비었어. 텅 비나가 되는 거야. 그쵸? 핫이 최소한 50% 60%는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탤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외모. 내가 외모를 제일 낮게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게 핫이다. 그 다음에 위즈덤, 지혜. 앞만 예뻐도 텅 빈 애들 많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마귀 짓이 난다. 이 지혜가 없으니까 마귀. 이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머리가 펴가지고 맨날 성형수술 생각이나 하고 머리에. 결국에는 그 외향적인 것, 그런 위즈덤 이런 모든 것, 풍부한 이런 것들은 마귀로 만드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퍼펙하게 아름답고 퍼펙하게 지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 사탄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땡큐가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완벽하지 못하구나. 에? 내가 뭔가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사람 다 지옥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다 지옥 간다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잘난 노력으로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거든. 결국엔 사탄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타락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해요. 그쵸?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 거기에 지금 욥기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루시퍼가 반란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재창조를 시작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고 하늘과 그 물을 창공 위아래로 나눠버리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지금 창공 위에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고요. 거대한 양에.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은 성경 1장만 읽어도 10절 안에 다 나오는데 답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라 했어요. 저녁과 아침이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루시퍼가 완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루시퍼 기원과 그 다음에 사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대적자 마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캐톨릭 성경, 마귀 성경은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변개시켰어요. 여러분 그 개혁성경과 한글, 한국 사람들 쓰는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정체를 변개된 성경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거 완벽하니까 건방지가 시건방을 떤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래.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겠다. 그게 죄악이라고. 그게 죄악이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사탄의 기온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다. 전쟁은 시작된 거야. 하나님과의 전쟁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가서 끝나요. 그게 이제 사탄의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잘못 알고 사탄은 그냥 지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감옥에 흑암의 사슬에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은 지금 사탄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지금 이 사악한 죄를 지은 천사들, 이 천사들이 누구냐 이게 유다서 보세요. 그걸 사탄과 그 천사들이라고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6절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즉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는 줄 알아요? 지금 이 하늘에 있어야 할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이상한 자이언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신화, 우리 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고 뭐 다 나오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100% 거짓말이 아닌 다 이런 창세기 6장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 자이언트들, 위대한 존재들을 지금 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폴로니 뭐니 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멸망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언제까지? 나중에 재림하시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묶어둘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했어요. 찾으러. 누구를 삼킬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삼킬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삼킴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짝 쓰라 이거예요. 사탄은 구약에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욥기 보세요. 욥기 1장. 사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즉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들은 그 모습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진리하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저 끝없는 구렁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특히 이 욥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의의를 제기한, 실제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느니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삼킬 자,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끔찍하지. 어? 안 보니까 다행이지. 그거 보고 있어봐. 시뻘건 용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팔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욥이라는 자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네. 욥 봐라 이게. 나를 경배하는 욥을 봐라. 이런 사람은 없다 이게. 그 사탄이 네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아니라고. 사탄이 이렇게 교만함. 사탄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브한테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속이잖아요. 아 그거 보면 안 죽어 안 죽어. 거짓말하죠. 그 정도로 담대하다. 구절에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가 아니야. 에이 그냥 욥이 하나님 경배했어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러지. 누가 축복하면 하나님 안 따라올 사람 어딨냐. $1,000,000 은행에 넣어줘봐. 금방 하나님 따라온다 그러지.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보여준다. 축복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따라오지.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며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주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시죠.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가가지고 저 밑에 무슨 형제가 있어요. 김형제, 이형제. 자 김형제 거리설교도 잘 나가고 못도 잘하고 성현대로 믿는 교회 나가서 그 힘든 사역 다 동참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얼마나 착하냐. 주님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야야 안돼 얘는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요. 그래서 치지요 사탄이. 그런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받아 보셨어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 욥처럼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래봤어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20절에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덤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랬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진다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그쵸? 욥은 다 뺏어갔어요. 자식들 다 죽고. 근데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주신 분도 주니까 뺏어가신 분도 줘요. 주의 이름 송축한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지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몇 명이나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 여러 실험. 주님께서 여러분
테스트할 때 어떻게 나왔겠느냐. 하나님을 탓하지 않네. 조금만 어려운 점이라도 그냥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욥처럼 해야지 복을 받지. 어려운 일이 당해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거기서 그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에 다 떨어져 나가. 그 어렵게 구원받고 그 거짓 교회 거짓 목사단에 속아가 지옥 가다가 바이블리 만나서 그 어려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도 들어갔는데 테스트 한번 따고 오니까 그냥 다 떨어져 나가. 90%. 그게 지금 실상이에요. 욥 같은 테스트가 오면 어떻게 되겠냐.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라 그러죠.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하나님께서 여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사탄이 안 해요. 누굴 두려워야 돼? 사탄을 두려워야 돼?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턴의 신라곤에서 나오는 근거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으로 그거는 앞으로 미래 대환란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이 둘째 하늘, 별과 우주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바다가 나오잖아요. 용이 거기 바다에 불을 뿜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에서 창공 위에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바다 끝에 가면 용 만난다고 착각합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나갈 때 조심하라고. 너 가다가 이제 용 만난다. 그 용은 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야. 저 위에 있는 거지. 지금 사탄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데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욥기에서 보듯이 이 사탄은 자유자재. 땅에도 가고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지금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를 맞아도 누구한테 매 맞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기도 응답을 해 왔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구원파에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세월호 사건 나고 오대양 사건 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마귀 목사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응답한다면 어디 있어? 근데 우긴다고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겠어요?
자기가 세우는 법칙을 질서를 70억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법칙을 세워놨다고. 얘네 구원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라 이거.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 그 법칙이 있는데 구원판지 10원판지 다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법칙.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나보고 구원파 목사님 맨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와가지고 집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10원파 목사도 아니고 13절에 봐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당시에 다니엘서의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둘째 하늘에 있는 세력들이 그 막는다 이거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지금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우 나 죽겠네 하나님 뭐 금방 그냥 0.1초에 하나님이 응답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전쟁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은 다 망가져가지고 다 그냥 사탄의 밥이 된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시간을 아시고 완벽한 때를 아시고 완벽한 환경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쉽게 들면 돈이 $1,000,000 달러가 있다. 그럼 다 $1,000,000 달러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자가 돼요?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못 알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어떤 사람은 그 때가 맞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지능과 같은 능력과 같은 환경이라도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승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여러분 때에 여러분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린 미래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게 가장 우리한테 축복받는 길이에요. 알았죠? 자기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브를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그 씨를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죠. 여인의 씨. 그 사탄의 씨와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씨를 메스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씨를 다 혼잡시키고 지금 여러분 이 DNA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포 뭐 해가지고 막 이제 앞으로 괴물단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사탄의 그 마귀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 외에도 땅에서 내려오는 거 외에도 인간 자체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괴물단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노아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함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씨를 저주시키려고 사람들 교만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혼란시키고, 그래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인데, 약속된 씨가 이삭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2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려고 파라오를 사용하고 씨를 없앨러 다윗의 왕들부터 쭉 왕들 다 그냥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사탄의 사역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수다 떨더니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 도전하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자 마귀는 줄을 걸어간 도서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버려.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죄짓게 만드는 거지. 그 정도로 이렇게 건방을 떠는 교만한 사탄이 여러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길 때? 그 다음에 8절에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는 게 그게 원하는 거였어. 그 다음 원래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한테 사탄이 네가 나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 이 세상의 세상 체제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다. 사탄이 원하는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고 왕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 이건 내 세계야 이러지 않으셨다고. 왜? 하나님이 사탄한테 세상의 신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세상에 높은 지에 있는 애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엔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수들도 그렇고 뭐 유명해지려면 사탄과 계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직접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뭐하고 사탄하고 서약하고 혼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들었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의 신인 사탄이야. 마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교만하게 예수님한테까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세상 왕자리는 내가 만들어. 네가 오바마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그러지 않는다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적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상 영화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이 교회 시대에서 사탄이 그냥 놔두냐 이게. 그냥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냥 놔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 시대를 사역을 하느냐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즉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새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빛의 천사 만난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사탄을 만난 거지.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여기 내려오겠어 지금? 그렇게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 사탄 만나게 해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캐토릭에서 빛을 봤다 그러고 빛을 봤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뭐 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탄을,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사탄이 나타날 때 빨간 옷 입고 둑불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생겼는 줄 알고 인터넷에서 내가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쁠 없어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빛의 천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졸 오스틴처럼 스마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양으로 양인 체 해야지. 양인 체 해야 된다. 스마일로 거룩하게 보이고 강대상에서 이러고 밖에 나가서 맨날 죄 짓고. 그게 한국교회의 목사들 모습.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목사, 거짓 목사들. 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죠. 목사는 뒤에서 더 나쁜 짓 하고. 그 조용기 봐요. 조용기. 그런 추태를 하고 그렇게 감옥 갈 사람이 나와가 아직도 떠들고 있어. 그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 정신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야 돼. 어떻게 그랬는데 그걸 쫓아가야 돼. 즉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즉 사탄이 교회 시대에 하는 방법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시켜서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간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가장시킨다 했어요. 즉 목사로 가장시켜서 이 세상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다들 나가니까.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은 저기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깽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들. 사탄의 종들이 있는 것은 교회라. 뭘로써? 의의 종으로서. 그래서 저자들이 저런 짓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고 제일 큰 교회 한다고 그러고 저 짓 하는 거예요. 악의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욕 제일 먹는 게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욕 제일 먹어. 지금도 왔지. 지금도. 요번 주에도 왔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종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이라고. 김홍도도 이번에 미국에서 선교에서 돈 몇십만 불 띄어먹다가 이번에 감옥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벌써 등장한다고. 2000년 전에 수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15절에 그게 사탄의 사역이에요. 교회 시대의 사역. 네?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송두리째 지금 잡아먹고 있다고. 송두리째. 사탄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의의 종으로 가장시켜가지고 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랬고. 그러나 11장 15절 뒤에 보면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조용히 봐요. 어떻게 됐나 지금. 다 탈로났다고 50년 사이. 김홍도 봐. 다 탈로났다고. 구원파, 유병헌이 무슨 파, 무슨 파. 박옥수 약장사 박옥수 했더니 또 거기에다가 뭘 유튜브에다 컴플레인하고. 회개할 생각들은 죽어도 안 해. 끝까지 우리 사역을 대적한다. 박옥수가 자기 교인이 만든 무슨 뭐 또별인가 뭐 있어. 또별이라는 걸 암약이라고 그렇게 공무원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투자하라고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교인 8명이 수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출입금지 당했어. 근데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그걸 컴플레인하고 앉아있어. 회개하지 않고. 왜 샛별로 하지?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또별은 또 약장수 노릇하면서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이 지금 나와서 설치.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에요. 지금 40년, 50년 동안 잘해먹은 목사들 지금 다 드러난다고. 한국교회. 그쵸? 다 드러나. 이제 봐요. 하나님 요 말씀대로 다 드러나게 하지. 그동안 의의 종으로 40년, 50년 잘 속였다고. 교회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사니까 전서 대사가 전서 2장 18절 보세요. 대사가 전서 2장 18절에 교회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해를 하느냐.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는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을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뭐해? 방해했다.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가 우리를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누굴 써서? 사탄의 종도를 써서. 그래서 기존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 비스끄름하게 바이블 이론자들이 다 누굴 공격해? 우리를 공격해. 그 자들이 만약에 있는 사람이라면 닥터라고만을 비방하면 안 되죠. 그게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방해한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 뭐 흠정역이니 신당역이니 뭐 쓰는데 왜 그러느냐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거 몇 개월 안 돼요. 벌써 몇 년 전에 닥터 와크만 비방 그랬기 때문에 내가 참다 우리 사역에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 몇십 분짜리 올려놨더니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냥. 그래갖고 다 나만 죽일 놈이 된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성경에 우리가 잘못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30분인가 30분인가 몇십 번 올려놓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귀 목사가 돼버린다 졸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머리가 비었다고. 아까 내가 머리 빈 거 얘기했죠. 분별력이 없어요. 전혀.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 안 했으면 내가 왜 할 일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몇십 분 올려놔?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 내가 십몇 년 동안 참다가 요번에 올려놓은 거야. 그때 난리들이 난 거야 지금. 왜 공격하는지.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아주 사람들 진짜 뭔가가 잘못됐어. 이 프레임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는 누가 비방을 먼저 했는데? 누가 우리의 사역을 방해했는데?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LA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처음에 제 사역할 때 목사 사모들이 왔었어요. 사모 단체로. 그 사람들이 한동안 안 오더라고. 몇 달 동안 오다가 나중에 알고 그 흠정령인가 신당력이 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녀가 다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나만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 진리가 막힌다고 그 사람 비방으로 그럼 진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막힌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힌다고 그때 할 수 없이 우리가 디펜드 해야 돼. 뭐가 옳고 그런 거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즉 사탄은 세상의 신, 사탄은 교회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사탄이 그 복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니까 사탄 자기의 종들을 써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소수 빼놓고 복을 막아버려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즉 바이오 빌리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데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냥 놔둬요? 아니지. 뺏어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 사탄한테 말씀 안 뺏기려면 제가 설교할 때 언더스탠드 하라고. 언더스탠드 못하면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아셨어요? 하여간 이런저런 방해로 사람들을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사탄이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대환란 때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때 돼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나 그때 되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왜? 쫓겨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고. 하늘에서.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지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없다. 이 사탄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전쟁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셨죠?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래서 온 세상을
누가 미혹했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사탄이 미혹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사탄의 종들을 데리고 목사들을 시켜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마귀의 교리들을 주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게 밀턴의 신라곤에서 나온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미래 앞으로 올 대환란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나겠다. 생각해.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도 가가지고 고소하는 거야. 여러분 그 디스트릭 어토니가 검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범죄한 것들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해요. 고소하려고. 예?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냈다고 생각해. 얼마나 끔찍해. 예? 근데 이 영적 존재, 위대한 이런 영적 존재가 밤낮 여러분을 가가지고 고소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걔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럴 수가 없다고. 왜? 코트에 검사가 고소를 했는데 재판관이 지 자식이라고 살인했는데 그냥 내보내주면 그 재판관은 그거 공예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할 때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끔찍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고소장을 넣었다 이거예요. 처벌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처벌 안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얘는 내 자식이니까 처벌하고 쟤는 네 자식이니까 사탄 보고 처벌하지 않고 내 자식은 처벌하지 않고 네 자식은 처벌하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왜? 고소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자가 쫓겨날 때까지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사탄의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대환란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 따로 하는데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똑같아요. 사탄도 모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짐승 나고 둘째 짐승 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사탄이죠. 그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이 세상은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장부터 48장에 나와요. 그 성전에 대해서 규격과 사이즈와 12지파의 땅과 모든 게 유업이 나오죠. 그때 이 사탄의 운명은 뭐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서 갇혀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3절은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이나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천년왕국 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 지금은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언제 미혹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직접 몸을 입고 통치하신다고.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래서 1000년 끝에 다시 풀려나요. 10절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전에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근데 그 후에 천년 뒤에는 이 사탄마저도 10절에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미혹한다고. 하다못해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사탄의 그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천년 동안 묶여 있었으면 좀 반성을 해야지. 죽어도 반성 안 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인다. 야,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엎을 수 있어. 굿했다. 우리 하면 돼. 우리가 왜 예수 왕이라는 사람을 섬겨? 굿했다 하지. 그랬더니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사역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까지는 사탄이 승리를 해요. 엄청난 승리를 해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승리한다. 승리. 계속적으로 승리해. 그렇죠? 실패도 하지만 큰 승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도 거의 모든 교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사탄의 종들로 도배해버렸다. 소수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사탄의 종들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까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전 세계를. 그게 사탄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4장. 그러면 사탄이 그 정도로 세니까 우리 도망가자. 이거냐? 네? 그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36개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 그런다고. 사탄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성도로 믿는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런다고. 그러면 그건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 바이블리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의 이런 사탄의 사역 6천년 동안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넘는 이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그 구절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다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사탄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십시오. 사탄이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나로부터 도망한다는